7장 1절부터 시작된 초막절에 있었던 그 사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죠. 명절의 끝날이 왔다. 초막절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한, 가장 기쁘고 성대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공급해 주셨는지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 명절을 정하셨죠. 나중에는 이제 그때가 이제 또 추수 때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가을철 9월, 10월에 있는 그런 명절로서 이때는 이제 곡식의 어떤 추수보다는 이제 올리브와 또 포도의 그런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 그래서 마지막 날이 8일째, 명절의 끝날, 그때가 아마 8일째라고 보게 되죠. 그때가 큰 날이다. 그 명절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인 그런 이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이 명절을 지킬 때 의식이 있었어요. 예식을 했는데 밤에는 등불을 밝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이 대제장들과 제장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그 근처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의식을 진행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들은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올해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 조상들이 헤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그래서 정말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언이 되었던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장에는 구원의 샘물에서 우리가 그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특별히 55장에 그렇죠? 이사야서 55장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들은 그런 정말 이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서에서도 마지막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죠? 큰 강을 이루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이 사해에 들어가서 죽은 것들을 다 살리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거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예식을 매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55장,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육신으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말씀에 그런 예언된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 성전이 결국 너희의 배가 될 것이다. 배는 우리의 이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벨리. 예. 아랫배, 배를 얘기합니다. 이 배는, 스토먹은, 예, 유대인의 그런 개념으로는, 예,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heart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로부터, 인간의 중심부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것에 토를 달아주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땅에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드릴 때, 결국은 당신은 죽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뒤에 40절부터 쭉 뒤에 오늘 52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리죠.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항상 그렇게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검의 역사죠. 검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고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가짜 복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면은 모두가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게 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균열이, 그렇죠? 금이 갑니다. 그렇죠? 균열이 가요. 그 균열이 점점 백성들한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아랫사람들한테도 갔습니다.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정말 이렇게 그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저께 우리 봤지만 그렇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성전의 경비대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제압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그들을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만약에 믿는다면 너네도 포함해서 이 아랫사람들은 그냥 처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성경을 알고 전통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네는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들과 똑같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코앞에 당도하신 그분을 이렇게 몰라봤습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요.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확신해서 그분 편을 드는 사람들 이렇게 경멸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보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8편 2절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신기해요. 그렇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주의 대적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죠.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싸웁니다. 맞섭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안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장면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깔보는 이 아랫사람들, 깔보는 무리들, 율법도 모르는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로 앞에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감사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그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이 이렇게 생기는 그 틈을 향해서 그렇죠. 빛은 항상 그렇죠. 틈만 생기면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갑니다. 그 빛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한테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거기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여기서 사실 뭐 예수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말 그가 받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담에 이렇게 딱 담장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주 뭐 그냥 사람을 아주 풋다운 하는 데는 아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일가견이 있어요.
예, 그한테도 무한을 줍니다. 이 말은 너도 촌놈이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죠? 자기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 같은 곳에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종교인들 말이죠. 대제장들. 요즘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잘 믿는 줄 아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깔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앞에 코앞에 당도했는데도 못 알아보면서도 다 아는 척해요. 잘난 척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자기가 메스터하고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은 아니라고 다 그냥 맨정신에 아주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고 그를 체포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라고 그런 자리에 안 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선언, 선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예수께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 배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우리 믿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침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라 그러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 뜻입니다. 매 순간 신뢰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란 뜻이에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넘쳐 흐를 것이다. 넘쳐 흘러서 주변에 죽은 것들을 다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갈 것이다. 내 삶에 그런 것이 메말라 있는데도 나는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이 내 앞에 육신으로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그냥 말라 빠져서 은혜가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함께 찬양도 없고 열심도 없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와 같은, 그렇죠?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은혜가 나가고 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느끼고 있나,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37절 38절 말씀, 우리 그래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뭐 피부색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내게로 와. 그게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그렇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료라고 공짜라고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항상 돈을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사실 이 55장의 1절 말씀이 이 제국의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제국에서 뭘 줘도 항상 대가가 따랐어요. 노동의 대가가 있었고 그 아래서 굴종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그들은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서 너무나 제한된 세상에 살고 있던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라 그러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관계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말씀에 참 우리가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마음껏 마셔라. 돈 없어도 괜찮아. 너 없는 줄 알아. 너 죄인인 줄 알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초대를 이렇게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성취로 온 거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런 것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경만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그래서 이 복음의 언저리 안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얘기는 많이 하고 성경 얘기는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지식이 있지만서도 그 예수님께로 풍덩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나는 예수님께로 완전히 빠져들어갔나? 예수님을 완전히 내가 믿나?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정말 먹고 마시나? 이렇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아니라면 젠치할 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께도 달려갑니다. 주님의 초대 앞에 저 두 손 다 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제거하려고 하는 중에도 그 빛이 비추는 곳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달려나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들이키며 마시며 주님이 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회와 같이 죽었던 저의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를 제대로 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흉내만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예수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